신앙의 단계, 예수님의 신앙의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단계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인격이 완전히 되는 부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신앙이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됐을 때부터 신앙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구조로 영접할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믿기 전은 이방인 단계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믿은 이후부터 신앙의 단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신앙의 단계의 시작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인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 신비주의, 여러 가지로 말을 오늘날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네 말이 맞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누군가 곧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줬고, 감동을 따라 내가 고백하게 됐으니 내 고백이 맞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왔을지라도 베드로의 정확한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형성되었을 때다, 신앙의 시작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과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듣게 되면 그분을 따라가는 건 있죠. 따라간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신앙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했던 말이라든가 그분의 했던 이적과 기적 이와 같은 걸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 보니 이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틀림없고 우리를 구원시킬 자가 틀림없다라고 마음속에 담아두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고 예수님 앞에 말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므로 신앙의 시작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 첫 번째는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약간 다른 표현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한 복음이 전파됐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고 고백을 하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 말을 하는 중 그런 내용들이 결론처럼 되어 있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는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안 돼 있고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42절로 가면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역시 이방인 지역으로서 죄인된 지역으로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지역이죠. 죄인들 지역이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상종치 않는다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영접하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초기 단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창기 때는 처음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를 받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세례 받지 않고 가거나 세례는 형식적이고 내 마음으로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 같은 것인데, 반드시 신앙 고백한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것이 본인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외적 증거이면서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된다라는 의미는 주님의 인격,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닮아서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저자의 모습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두 번째 겪어야 될 단계는 세례 받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제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대노에 알리기 때문에 이때가 신앙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세례받은 믿음의 성도는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도 회개하고 세례 받은 이후의 삶도 회개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목적의 의미 중에 하나가 회개케 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요, 세례받는 것이요, 세례받은 다음에는 회개하며 살겠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회개치 않고 긍정적 마인드만 가지고 사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옳지 않고 세례받은 자의 모습에서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로 갑니다. 초창기 때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죠. 단어도 생소하고 예수님의 확고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그쳐서 주님을 구주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은 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지 않으면 그 신이 맹목적이 되고 범신이 될 수 있습니다. 범신이 될 경우는 만물 신과 같이 모든 곳에 신이 있는 그 중에 한 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유일신이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세례받고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세 번째 단계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어떤 분, 천국과 지금 어떠한 사람이 가는 곳,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형성이 되고 믿음이 또 자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인데, 말씀을 들을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계까지는 쉽게 가고 세 번째인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신앙들이 많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목적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있었던 지식,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영적 존재, 세상에서 배웠던 신에 대한 개념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듣다 보니 주님 말씀이 마음속에 명확하게 믿어지지 않거나 지식적으로 확 와닿지 않거나 내가 전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험짓하려는 의도들이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세례받으면서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가는 회개 작업을 하지 않고 세 번째 단계에 갈 경우는 세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의 모양을 간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집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덜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계에서 능력도 제일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내 면전에서 설교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거꾸러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믿을 것처럼 장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직접 서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설교를 그렇게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가 마음속에 전혀 안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안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원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간 충돌이 될 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보일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으니 내가 내 생각을 접고 내 교리를 접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교리와 자기들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박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죽이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세상적 지식이라든가 정치적 지식이라든가 경제적 지식을 가지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누군가 전도를 받고 주님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 세상에 있었던 세속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내 속에서 버려버린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씩 쌓이게 되는데 그것들을 안 버린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세뇌를 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단계인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받은 목적인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는 그 회개의 부분을 반드시 겪고 가야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 들을 때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울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 삶과 자기 생활과 자기 경제적인 부분과 자기 물질적인 부분과 자기 정치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정 교육적인 부분에도 맞지 않고 유일신 사상도 맞지 않고 그래서 깨달음이 오지 않으니까 들었던 말씀들이 다 마귀가 와서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비록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뭔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사실은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삶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길가에 있는 성도이고 이 길가에 있는 성도가 그대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설교자의 문제보다는 설교를 듣는 자의 마음 열쇠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돌밭 단계입니다. 돌밭 단계.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 너무 좋은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좋은데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싫은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세상을 버려야 되죠. 세상을 버리는 것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버리게 되면 주변 사람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뭐라 하고 왜 교회 가나 말을 하고 우리 놀러 가지 왜 무슨 교회를 가냐 이렇게 말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저 친구들을
그와 내가 더불어 사게 하지 꼭 교회를 나중에 가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돌밭에 있는 신앙들도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했다. 그저 즉시로 기쁨으로 받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말씀 때문에 주어진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속화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돌밭 같은 경우도 신앙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기 전까지는 그런 정말 처절한 환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도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38년 동안 누워있게 된 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해 주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 말을 냈던 치료받았던 환자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못에 내려갈 때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들어가므로 내가 여지껏 낫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이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 차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을 해줍니다.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뭔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을 한단 말이죠. 네가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러니까 나를 고친 이가 이걸 들고 걸어가라고 말을 했다. 너를 고친 이가 누구냐? 모른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 죄를 격이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다시 바리새인을 만나서 물어볼 때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고쳐주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던 그 말 때문에 결국 예수님 고발당해서 쫓겨다니면서 숨겨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돌밭 신앙도 온전한 신앙 형태는 못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긴 하는데 뿌려진 말씀이 내 과거의 어떤 성품이나 과거의 습관이나 이와 같은 것들에 얽매여서 말씀이 잘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신앙이 잘하지 못하면서 신앙 단계 속에서 뒤에 처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해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긴 하지만은 세상과 한 발씩 같이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지만은 마음 한쪽에서는 물질에 욕심이 있고 마음 한쪽에서는 안목에 점입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신앙의 단계가 뭔가 겉에서 볼 때는 열심을 하고 충성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도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롯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물질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생각은 예수님을 언젠가 팔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물질력 욕심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중심 속에 성령의 온전한 믿음이 아닌 가시밭과 같은 세상과 걸쳐있는 신앙이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 절반 그리고 주님 절반 이렇게 걸쳐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시밭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결국은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밑바탕의 마음들이 정결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두 번째 신앙의 단계에서 세례받은 이후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단계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능력이 성장하려면 은사가 성장하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회개를 거치지 않고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갈수록 신앙이 엉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얼마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얼마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성경에 정확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는 13장 1절 이하에서 문맥이 이어집니다.
13장 1절로 5절을 보면 무슨 단어가 기록이 됐냐면 3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4절로 가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해서 죄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5절로 가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해서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로 5절의 주된 주제는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서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되기 때문에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회개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회개를 중심에서는 어디에서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는 누가 있느냐? 두 번째,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엇 때문이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습니다. 포도는 교회를 말하고 무화과나무는 성도를 말하고 열매는 1절로 5절에 있는 회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리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넣어둔 성도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회개하고 살지 아니하면 얼마 동안 3년 동안 회개하고 살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땅 버릴까봐, 교회 버릴까봐, 원죄적 성품을 가지고 죽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버려질까봐 주님께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도를 쫓아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8절에 대답하리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이루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면서 한 해만 참아달라고 포도 헌지기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 해를 연기시켜 줬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3년까지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4년째까지 회개하는 삶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신앙이 됐을 때, 온전히 회개하는 신앙이 됐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과 이와 같은 네 밭이 있는데, 그러면 네 밭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착각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살아가는 사람인데, 말씀을 듣고 말씀들을 지키기 위한 조건 속에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이미 회개가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무엇을 많이 해야 되냐?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신앙이 네 번째 신앙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신앙 단계에 있어서는 네 번째 신앙의 단계, 회개하는 신앙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봄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담의 것이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만은 그 원죄성의 결과가 사람이 끊임없이 죄성을 추구를 하고 끊임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실 때 너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으니 이제 내 앞에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사람을 많이 죽였을지라도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어느 때 우리가 시작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떤 주라도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는 신앙이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며라.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더라 라고 되어 있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무엇입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계시록 7장 14절에 근거를 하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회개를 한다 그 말이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은 단계에 올려줄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내면 속에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꺼내서 주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의식하고 싶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겠다. 이 희겠다라는 부분이 두루마기를 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무슨 단계냐?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데, 말씀을 쫓는 삶이 왜 마지막 단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 신앙의 마지막 단계로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은혜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냥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후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태어나는 사건이 경험되죠. 다시금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믿기 전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가운데 정욕과 자랑을 주님을 살다가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으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면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단계가 마지막 단계이면서 곧 구원의 단계이면서 진리에 따른 순종의 삶의 단계이면서 발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엇으로 거듭나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태어남, 말씀을 통한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한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 어떻게 해야 거듭나게 되는가? 베드로전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님께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된 고백적인 부분하고 말씀을 쫓는 삶의 부분은 약간 다르게 되는데, 본문에 보면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쫓는 삶이 고백적인 삶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쫓는 삶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는 삶이 구원의 확정적 증거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백에서 삶으로 구원 부분이 옮겨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받으면 구원이 아니고 진리,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전능성과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적을 되심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그 뒤로는 무엇에 따른 구원이냐? 진리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거듭난 자, 마지막 알곡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사건, 거듭남에 대한 책, 거듭남에 대한 성경,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육신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을 통한 삶, 물과 성령을 통한 이방인과 구별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알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땅에서 거듭나는 것은 물이나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물 따라 산다. 여기서 말한 물이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따라 산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거듭난 자의 신앙의 단계가 가장 높은 신앙의 단계 항목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9절로 가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혼이 구원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완벽한 신앙의 단계, 최고봉의 신앙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신의 성품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이 신의 성품에 대한 기록 중에서 11절을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해서 넉넉한 신앙, 최고 넉넉한 신앙인데 천국 갈 때 확실한 신앙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 가장 확실하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부터 해서 형제우에게 형제우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강력한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받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말씀을 드리면 길가와 돌밭과 같이 밭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고, 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회개하는 삶을 산 다음에는 그 다음 주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표들을 주신데,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표는 다른 말로 신의 성품이라, 다른 말로 신의 인격이라, 성령을 통한 성품, 성령을 통한 인격, 성령을 통한 모든 은사 이와 같은 것들이 주고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낮아지고 주님께만 높아지면서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단계가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축된 의미는 아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